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오른쪽이 지금 되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다들 피곤하고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기. 그죠? 평일날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또 열심히 게임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끝까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이랑 이렇게 추운 날에 만나서 반가워, 환영해, 축복해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축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성탄절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쉽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날일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BC, AD 이런 거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나요? 그게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맞아요. 여기 다 똑똑한 친구들밖에 없구나.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AD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이란 이 크리스마스란 날은 너무도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나뉘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길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그냥 막연히 달력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쉬는 날이라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중요한 날이잖아 라고 생각할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니고 친구들이 교회 다녀서 이 날은 너무도 중요한 날이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래 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대림절. 자,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때 이말림을 써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불려요. 그래서 지금 성탄절 전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대림절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림절은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즉위를 하고 여러 지방을 순회할 때 썼던 얘기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혹시 PC 소리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글자를 잘 읽어봐요. PC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어드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5일을 기준으로 4주, 3주, 2주, 1주 그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불리고,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 기간과 같이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초,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초가 있죠. 대림초라고 불리는데 다 각 주마다 의미가 달라요. 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진보라색,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회개와 평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보라색, 화해와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얀색 초를 켜 놓는다고 해요. 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 예수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자, 소리가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까 잘 나왔는데. 자, 그래요. 네 번째 주 초는 연보라색, 만남과 화해의 의미가 있는 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래 이게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통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초, 오늘 이번 주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가 있는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았거나 혹은 아직 뭐 이렇게 만나기를 좀 멀리 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좀 손도 뻗어보고 화해하고 또 얘기도 걸어보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일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각각 켜는 초가 달랐죠. 그 초의 의미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매주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켜는 것처럼 아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왔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의 죄가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5일 동안 우리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만남과 화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어떤 계획이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성탄절에 이걸 할 거예요. 난 성탄절에 저걸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자, 성탄절에는 보통 가족들이랑 보내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뭐 밖에서 논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하겠죠. 네, 게임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친구 있었어요. 네, 봤어요. 자, 게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낼지 계획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뭐 영화를 보던지 아니면 예능을 다운받아 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이 계획을 한번 잘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족들이랑 보내겠지만 이 성탄 전날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한번 계획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들으면 우리가 그냥 보내는 성탄절을, 정말 가볍게 보내는 성탄절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선악설을 따르고 있어요. 혹시 선악설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선악설.
아는 친구 있을 거야. 지금 속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자,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선악설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는 친구 있어요? 아, 저는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왜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1장,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전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왜 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 즉 세상 죄를, 우리들의 죄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담당.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광야는 사막 한가운데를 말해요.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안 입곱게 본 거야. 자기들이 할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막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와서 막 자기들보다 이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쟤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누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냐? 즉 구원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니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도 정결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셔서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만지기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지금 현실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죠. 각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몸이 수그러지고 이 사람은 너무도 내가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아둥바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라고 예수님이 나와왔을 때 세례 못 주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요한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고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애에 이분을 만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요한의 마음, 얼마나 감동적이고 벅차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요?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적이라고도 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이 쓸데없이 뭐 이득도 없는데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또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나와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정말 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양털처럼 휘어진다. 양털처럼 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긍휼함으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며 또 자비함으로 많이 베풀어야 하고 겸손함으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아야 할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행동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참지 못해요 하는 친구,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참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천하며 지키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바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볼까요? 혹시 사랑하시나요? 아, 우엑 하는 친구 있어요. 우엑. 네. 옆에 있는 친구 잘생겼잖아요. 예쁘잖아요. 네. 아멘. 서로 눈을 못 마주쳐요. 민망해서 지금. 네.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도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생각하면 사랑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내왔던 이 성탄절, 매년 오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사실 너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한 선물이나 어떠한 파티,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 혹은 코빨간 루돌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 혹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라고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는 잘 들어봐요, 가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5일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여서 만남과 또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다음에 볼 때에 또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